예, 옛날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 경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법구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아이가 없자, 그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농사도 잘 질 수 있고, 그 아이를 큰 재산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혈육을 잇는다, 뭐 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아기가 생기게 하려고 다른 여자를 하나 들여가지고 자기 남편과 함께 살도록 맺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남편과 두 아내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이가 생길 조짐이 보이자 첫째 부인은 불안해졌어요. 만약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에 대한 남편의 애정은 식게 되고 자기는 집안에서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은 둘째 부인이 임신하자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산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까지는 둘째 부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유산을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나중엔 탄로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세 번째는 탄로가 나서 둘째 부인도 두 번에 걸친 유산이 모두 첫째 부인이 한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산이 실패를 하면서 집으로 들였던 그 둘째 부인은 결국은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산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죽었겠어요. 그렇죠? 첫째 부인에 대한 크나큰 증오심을 품고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이지만 분노심에 꽉 차면 베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기도 싫어져요. 오로지 원수만 갚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체가 빠져나가면 굉장히 지혜롭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신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현명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꽉 찬 원결이 가득 찬 사람은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것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에 대한 큰 증오심 때문에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니 이제 둘째 부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날에 돼서야 남편도 첫째 부인이 잔인하게 그런 행실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셋이나 죽인 거잖아요. 그 남편은 분노해서 첫째 부인을 몹시 구타해버렸어요. 이 때문에 첫째 부인도 죽고 말았어요. 맞아 죽은 거죠, 남편은. 이렇게 원한으로 얽힌 두 여인은 다음 생에는 한 집안에 태어나게 됐는데 첫째는 암탉이로 되어서 태어나고 그걸 보고 둘째 부인은 그 집의 고양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한을 갖고 있던 고양이로 일부러 원수 갖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가 와가지고 알을 먹어버렸고 계란을 먹어버렸고 결국은 암탉까지 잡아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암탉이 또 뼈저린 원한을 갖게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탉은 반드시 이 원수를 갖겠다고 또 맹세하게 되고 죽어서 고양이가 죽어서 사슴이 된다는 걸 알고 표범이 되었어요. 그 사슴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표범이 되어서 환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표범이 사슴의 새끼를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되다 또 암사슴이 이번에는 표범에게 또 깊은 원한을 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암사슴은 죽어서 여자 귀신이 되었고, 표범은 죽어서 여자아이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자아이는 장성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자 귀신은 그 여자의 친구로 변신해가지고 출산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마침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출산할 때도 여자 귀신의 복수로 인해서 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이게 이상하게 느낀 그 여인의 세 번째 출산 시에는 친정 식구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항상 지키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자 귀신이 나타났고, 그러자 그 여자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귀신은 그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여자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부처님이 계신 수도원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여인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부처님 앞에 아들을 내려놓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한편 여자를 뒤쫓던 여자 귀신은 수돈 앞에 딱 들어가는데 정문을 짓고 있던 신장이 딱 설법하는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어딜 감히 귀신이 들어가겠어요. 제지당에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증오심에 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원수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정황을 다 아시고 아난다 장로에게 시켜서 그 앞에 가면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을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귀신왕과 여인에게 그들의 과거 전생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해서 원한으로 이어졌고, 또 그 원한이 또 다른 원인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계속 순환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환경이 있다. 그것을 자세히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중생에게 서로 간 증오심을 버릴 것을 설법하시고 기송을 부르셨어요. 실로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 오직 자비와 용서로서만 그것을 풀 수 있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네 하는 기송을 푸셨어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의 경험하신 이풍당당한 모습과 법력에 지어당해가지고 이 두 중생들이 여자 귀신과 그 아기 엄마가 자기들의 전생을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서로 그런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죽이고 죽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눈물을 톡톡 둘다 흘리면서 부처님의 지시대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는 원수 갚지 않겠다.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은 그 여자가 용서해주고 잘못을 참여하고 부처님께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바로 천도해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환생해서 돌을 닦는 집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널려있는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죽인다거나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여기에는 꼭 죽이는 것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굉장히 괴롭혔어. 또는 눈빛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어. 이렇게 자주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살생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또 내가 굉장히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은 바로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굉장히 속담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속담인 것입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사람은 당연히 전생에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서 믿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저건 무슨 원결이 있을 것이다. 원한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더 우대하고 잘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갖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회하고 매일 참회하고 업장을 씻어내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업장이 다 사라지고 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성불이 깨어나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